성경에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위기 시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혹은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재앙도 재앙이지만은 제일 큰 위기는 인간의 위기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자연도 결국에는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문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연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고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무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인간은 불완전한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지금 배를 타고 이제 망망한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데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풍랑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코르네유는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롤랑은 말하기를 인간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유달령 박사는 말하기를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다.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마는 대통령의 그 기한도 보장이 안 돼요. 그 영광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이 이제 결국에는 점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짝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끝나는 것입니다. 폴리우투스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와 같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스포크레스는요, 인간은 신비한 존재다.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신비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프레드리 대왕은 인간 누구나 다 야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야수와 같이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이영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상집에 조문을 갑니다마는 나도 죽지, 언젠가 나도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을 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중환자실에 실려갔지?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저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플리니우스는요, 인간은 지구의 불량 소년과 같다.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이 불량품이 된 거지요.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불량 소년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몹쓸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는데 좋게 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태어나서 빨리 죽는 게 낫다. 안 태어나는 게 낫다. 태어났으면 죽는 게 낫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을 고칠 수 있습니까? 교육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 12가지의 문제에 빠진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날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고등교육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왔거든요. 중학교는요 좀 괜찮은 집안만 갔지 거의 못 가. 여자들은 아예 중학교 갈 생각을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다 까막눈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까막눈이었어요. 지금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자기 어머니는 까막눈이라 같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까막눈이었습니다. 못 배웠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대졸이에요.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여러분 인간성이 더 좋아졌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효도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을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성은요 점점 좋아지지 않고 나빠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인간은요 점점 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인색해집니다. 불안해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인간은 계속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불신앙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인간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왜 인간의 그 인간성이 이토록 점점 악해졌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공한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된다고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이라고 해서 여러분 재벌이 재앙을 막아요? 못 막아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우리 인간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느냐? 위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 서울에 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이 원장님입니다. 자기 딸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모든 의학을 다 동원해가지고 고치려고 했습니다마는 못 고친 거예요. 여러분, 의학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의학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의학으로, 약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런 삐뚤어진 인간성을 의학으로 고칠 수 있어요? 정신병을 의사의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해졌느냐? 왜 인간이 이렇게 고장나느냐? 어떻게 인간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어둠에 덮였다는 거예요. 어둠이 인간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흑암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결국에 흑암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불교나 혹은 마호메트,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무속, 점술, 푸닥거리는 왜 합니까? 그건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악령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을 섬기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달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여러분, 악령들이 어떤 존재예요? 도적이에요, 도적. 도적이 왜 와요? 여러분, 도적이 왜 에덴 동산에 침투했어요? 하나님 못 믿도록 네가 하나님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따라가도록 인간을 계속 유혹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천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를 주고 정신 문제를 주고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까? 왜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듣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이 윤리 도덕 교육받으러 왔습니까? 과학교육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제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또 같은 말씀을 또 듣잖아요. 여러분 매일 밥 먹듯이 매일 김치 먹듯이 계속해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햇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1년 365일 계속 비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12가지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놓친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와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둠에게 덮치는 거예요. 어둠이 덮치는 거예요. 불신앙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가 무슨 위기입니까? 언약을 놓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니까 어둠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만 덮치는 거예요. 어둠이 덮침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7번의 재앙이 뭡니까? 노예된 거예요. 노예. 언약 놓침으로 노예되고 언약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회복되고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언약까지는 이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바빌론 포로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세계로 흩어져서 방랑하는 방랑민족이 되고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겪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가 연양 놓쳐서 흑암에게 딱 덮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흑암이 덮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돼도 흑암이 덮쳐버리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가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눈물 흘리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바라바를 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할 때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대가 우리가 받겠다. 우리 후손이 받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후손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간곡하게 베드로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언약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은 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원한을 심느냐, 미움을 심느냐, 복음을 심느냐. 우리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화되면 이건 결단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진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도 한번 져봐야 돼요. 고추를 심어서 한번 따먹어야 그 맛을 알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벼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화분 하나 갖다가 고추라도 심어가지고 한번 따먹어보세요. 맛이 달라요. 예? 그거 해보시라니까. 뭘 여러분이 깨달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신앙을 심으면 안 됩니다. 돈 없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신기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는 잘된 놈이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 망할 놈아. 저는요 그런 얘기 많이 육실할 놈아. 그거 많이 들었어요. 혀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아니 그런 얘기를 막 했다니까. 그 무식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축복하세요. 복음을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이 언약의 말씀을 심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니까. 그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기 가서 예배하는 거 여기하고 예배하는 거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본부 집회를 가보면요, 그 본당에 그냥 막 엄청나게 막 본당 가려고 부산에서 저 목포에서 새벽 4시부터 오는 거예요. 본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별관에서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 안 오고 그냥 영상으로 봐보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서 하는 거하고 같은가? 달라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렘넌트 운동하는 것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면 이거 누리는 길이 이게 다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여러분 지교에서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다예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이 일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지금까지 지금 17년이에요, 올해. 제가 이제 6월 달에 아프리카 가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현장에 일어난 그 역사를 보세요.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아프리카에서 그 검은 사람들이 수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저 사람들이 말씀 알아들을까? 과연 저 사람들이 무슨 아프리카 복음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요, 작년에 제가 순회해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안 듣는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데이빗 목사님은 시장이 되고, 바라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시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흩어져서 지기응답을 받는데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복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의 위기를 막게 된다. 교회 위기를 막는 거예요. 교회 위기, 러시아의 위기. 왜 러시아가 공산화됐어요? 교회가 복음이 끊어진 거예요. 흑암에 떡 덮친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복음이 끊어진 거예요. 미국 교회,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위기가 왜 왔느냐? 복음이 끊어진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안 한 거예요. 후대 운동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뭘 심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상을 심느냐는 거예요. 뭘 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념이 다 있잖아요. 그냥 어릴 때 거의 다 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서로 듣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에도 씨가 있다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거에 씨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끝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심겨지는데 그냥 끝나겠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웃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몇 년 동안 진 건데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가 마음의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하는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라고, 끝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물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그대로 응답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쌓이면요,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이 매주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가치를 알고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붙잡아도, 잊어버려도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조금만 기도해도 그 말씀이요,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5명은 뭐 만들었다? 등 만들었어, 등. 기름이 없어. 이게 뭐예요? 묘목상 신자.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밝혀지겠지요. 기름이 뭐냐? 기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예배함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기름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밝힐 수 있어요. 불을 밝힐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빛. 특히 이제 태양빛을 비춰야 돼요. 지난 우리 이제 야외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타민 가운데 비타민 D가 있어요. D. D는요,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D는요, 햇빛을 쐬임으로 인해서 비타민이 D가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는요, 칼슘과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내 몸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통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뇌졸중이 생기고 심혈관,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식장암, 또 당뇨, 혈압이 상승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햇빛을 쬐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 그래서 저는 세계를 다녀보면서요, 양산을 쓰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 양산 쓰고 다닙니까? 송이야, 영국에서 양산 쓰냐? 미국에도 양산 쓰는 사람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검으니까. 원체 검으니까 햇빛 쐬나 안 쐬나 마찬가지니까 아프리카에도 물론 양산 안 씁니다. 양산 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선크림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선크림 막 쳐발라. 모자 쓰고 또 얼굴에 또 무슨 응? 그 아에스처럼 말이죠. 얼굴에도 막 뒤집어 쓰고 막 씩씩거리면서 갑니다. 햇빛을 제일 싫어해요. 햇빛 쏘세요. 햇빛. 어린아이들에게도요, 햇빛을 많이 쐬줘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가서 해수욕 하면서 태워요, 태워. 감기 안 들어요. 유 집사님 맞습니까? 우리 유 집사님 의사니까. 현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병이 정신병이잖아요. 우울병, 조울증, 조급함, 사이코패스, 자살, 마약 중독, 음란,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육체에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비타민, 영적인 비타민 D,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주일마다 계속 여러분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 6월 하룻빛이 얼마인 줄 아세요? 5, 6월 하룻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5, 6월 하룻빛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곡식에 햇빛을 못 받으면 살 수 있어요? 햇빛을 받아야 거기서 입에서요, 녹말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열매로 가는 거예요. 계속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지으면요, 그 신비한 그런 원리를 깨닫듯이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영혼 속에 뭐가 비춰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그래야 우울증도 떠나가고 조울증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비타민, 영적인 비타민 D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조절하는 게 뭐라고? 비타민 D에 D. 영적인 비타민 D를 써야 돼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놓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하면서 5개를 더 주고, 2개 받은 사람도 2개 더 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냥 가져온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 한란 단들을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준 거예요. 이건 뭘로 말합니까? 생명운동 하라는 거예요. 생명운동.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에게 이 언약을 바로 심겨서 여러분 자녀들을 제자로 남기라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양 길러보셨어요? 염소,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염소의 특징은요, 뿔이 달려가지고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높은 걸 좋아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염소는요, 철두철미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에게 순종합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자가 양이에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이다. 누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위기를 막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세우면요, 결국에는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다 아시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6절 13절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시대에, 위기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문제가 많아? 왜 고통이 많으냐?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만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책망,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인간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다예요. 복음의 말씀.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게 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요. 올바른 정신, 올바른 생각으로 그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 7명 렘넌트가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게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 자기 자식 잘 키우고 싶지.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잡힌 거예요, 이게. 그게 애군이 애군. 애군 뛴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애군을 쫓아낸다고 담배불이 500도예요. 향불이 700도. 700도 되는 그 향불을 가지고 찢는 거예요. 애군 뛴다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가 사이코패스와 같이 이게 안 들어먹는 거예요. 속을 새기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요,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향불로 그 애군을 띈다고 짖어가지고 애가 죽은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애군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태어날 때 천사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애군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천사겠지, 우리 아이는 착하겠지, 우리 아이는 말 듣겠지, 말 잘 듣겠지, 문제 없겠지. 이게 일어나면서 가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세상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켜요? 네가 최고다. 돈 벌어야 된다. 성공. 그러면서 이상한 사상을 막 심어줍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상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념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못 고칩니다.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계속 그에게 빛을 비춰줘야 이 아이가 영혼이 자라고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자라고 육신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이런 아이가 결국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느냐?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응?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정치인을 봐도 경제를 봐도 이 세상을 봐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는데 학교 선생들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정치인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릴 주역은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요, 답이 12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고,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요, 애군을 뛸 수 없는 거예요. 애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운명 조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되고 이것을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식물이 나 햇빛 싫어. 나 햇빛 싫으니까 햇빛 비치지 마라. 그러면 식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 밥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고 주일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내가 약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열방 선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에 승리하리라. 결국에 세상을 살리리라. 가문을 살리리라.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에 승리하게 된다. 그게요, 7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이 발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재혁 박사가 가족치유 프로그램에서 3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T와 S와 L입니다. T가 뭐예요? T가 뭐예요? Thank you. Thank you가 뭐예요? Thank you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뭘 잊어버리느냐?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복음 들음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운명 조주 팔자에서 빠져나가고 애군이 이제는 물러간 거예요. 애군.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애군이 떠나간 거예요. 애군.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S는 뭐예요? Sorry. I am sorry. I am sorry가 뭐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서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남자가 그냥 들어가지 말고 미안합니다.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늦게 하면 어때요 하면서 불쑥 들어가지 말고 미안합니다를 해보세요.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마지막 L은 뭐예요? I love you. I love you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Thank you 해보세요. Thank you. I am sorry. I love you.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 가정 천국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남자는 자존심이 상하지 또 안 하거든요. 근데 남자가요, 나이 들면서 자존심 필 수도 없어 이제. 요새는 여자들이 더 세죠. 아주. 여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더라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센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세 단어를
복음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애군이 다 떠나갔으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 이 시대에 우리 자녀 교육, 렘넌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위기를 막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살리는 주역,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렘넌트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